저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찾으셨나요? 여기에도 있을 거예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мя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발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홉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7장 70절 읽겠습니다.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 보물 곡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곡간에 드렸고 그 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세종대왕한테 감사해야 돼요. 이거를 영어로 읽는다면 미국 사람들은 이걸 똑같이 읽을 수도 없어요. 저희가 오늘 이 계보에서 많은 부분을 건너뛰었는데요. 이따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느헤미야를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금요일에는 우리 또 청년들 멀리서 온 청년들도 있고 이렇게 학기 중에 또 와줘서 너무나 고맙고 하지만 오랜만에 오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를 수도 있어요. 느헤미야 짧게 설명드리자면 느헤미야는 이민 3세, 4세 정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아니 여기도 2세도 없죠. 2세 있나? 대부분 뭐 1.8세, 9세, 5세, 1세대 그죠? 2세들도 있긴 있는데 저희 2세들만 해도 한국의 그런 역사와 아픔을 잊고 살잖아요. 한국에 대해서 언어도 이렇게 기억하는 게 쉽지 않고요.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요즘엔 그나마 요즘 아이들은 한국말 더 잘해요. 왜냐하면 한류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만 하더라도 이 한류가 유명해지기 전에는 2세들은 정말 한국말 하는 것, 한국말 문화를 이렇게 알고 살아가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이민 3세, 4세였어요. TV도 없었고 뭐 이스라엘류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천대받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택하셔서 그에게 조국을 향한 마음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조국의 아픔을 성벽이 없어져 회파되고 성벽이 없다는 건요. 당시에 지금도 그렇잖아요. 미국에 그 지금도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오는 사람들 때문에 그 문제가 말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텍사스에 있는 그 불법 이민자들을 또 반대한다고 이 사람들 그냥 싫어다 뉴욕이나 그런 생츄어리 시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정말 막 갱들도 넘어오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거든요. 이 border 그 경계가 없다는 것, 성벽이 없다는 것은요. 보호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적들이 아무 때나 넘나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벽을 특별히 당시에는 지금은
그나마 그런 어떤 경계도 있고 미국은 뭐 군인도 있지만 이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 그 유대가 망했잖아요. 유다 왕국이 망했을 때 그 성벽이 없다는 것은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았어야 했다는 거예요. 어떤 프로텍션도 없이 살았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셔서 그의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정말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 페르시아라는 성공한 그 지역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자신의 조국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그를 사용하셔서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세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는 성벽을 세웠으면 우리는 이제 내가 할 일은 끝났겠거니 하며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벽이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왜 성벽을 짓는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Why do we need to build a wall? 성벽을 짓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벽을 지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벽이 건축이 되고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을 승리하고 싸우고 지키고 성벽이 재건이 되었어요. 그러고선 느헤미야 가장 먼저 한 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 문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을 세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을 세웠대요. 어떻게 보면 노래하는 사람들은 찬양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할 수 있고요. 레위 사람도 예배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세 조합이 좀 생뚱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문지기 또한 예배에 관련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란노 성경사전에 보면 문지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읍의 문들, 이스라엘 성전 또는 부유한 자들의 집 정문과 같은 공공 건물의 문 곁에서 있는 종을 말한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위한 문지기로 봉사하였다. 성전의 문지기들은 예배자들이 드리는 헌물을 모으는 책임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아마 성전과 그 땅을 유지하고 의식적인 정결을 확실하게 하는 책임을 맡은 특별한 부류의 제사장들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레위인들로서 특별한 의무를 지녔다. 아이고 우리 아이들. 네. 저도 좀 고민이에요. 영어를 해야 되나? 아니 와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 Anyways, so the doorkeepers, they were not just someone who kept the doors. they had another very important role that was to help, I guess, bring the offerings inside the temple and whatnot. That was their very important role. So Nehemiah, when he after finishing rebuilding the wall, what he did was he appointed the doorkeepers and the singers, the choir singers, and the Levites. Meaning he did everything to prepare for the worship. 가장 먼저 한 것이 예배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즉 예배를 성벽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That's our end goal is not to secure border and whatnot, to build a wall. Our end goal is to worship the Lord. That's why God has created us.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은요.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짓고 교회를 이루고 살기 원하시는 그 목적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저희 침례교에서는 그 교리, 웨스트민스터 교리, 캐테키즘이란 걸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저희는 성경을 가장 중요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캐테키즘이라는 게 성경의 그 것들을 요약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삶에 도움이 많이 돼요. 웨스트민스터 캐테키즘의 가장 첫 번째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래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 우리 청년들이 공부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어른들이 가정을 이루고 직장생활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The reason why we live our life is to bring glory to God. That's why we are created. That's why God has created us.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는 사람으로 창조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교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공동체 두 개가 있다고 해요. 아시는 분 계세요? There are two institutions God created. Do you guys know what that is? What they are? 첫 번째는 교회, 두 번째는 가정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목적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예배하는 가정을 꿈꾸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그거 되게 중요해요. 요즘에 정말 워낙 결혼에 대한 그 기대가 없고 또 남녀 비율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훌륭하신 목사님들도 결혼은 선교하는 목적으로 결혼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모르겠어요. 제가 워낙 보수적이라서 그런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도 매지 말라 그러고, 아니 멍에도 매지 않는데 어떻게 결혼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할 거예요? 아니 가치관이 틀린 거예요. 가치관이 맞아도 살아가기가 힘든데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 목적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가정을 이루며 살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구닥다리 목사라고 할지 모르지만 믿는 사람하고 만나도 힘들어요. 믿는 사람들도 이혼하고 살기 쉽지 않거든요. 믿는 사람하고 만나시고, 그렇죠? 그래서 예배하는 가정을 이루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이루는 목적 또한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중요해요. 해피하게 원하세요. 행복하게 살아가기 원하세요. 교육도 중요하고요. 교회가 봉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예배가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드리는 예배로 제한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죠. 우리가 하는 행위 또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소홀히 되면,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꼭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아니죠. 삶으로도 충분히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예배를 등한시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삶의 예배를 드린다?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If you don't prioritize worshiping God together, don't expect to worship God through your life. Yes, you're right. You're supposed to worship God, honor God through your whatever you do, through studying, through 뭐하죠? 게임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운동하면서도, 그렇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몸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등한시한다면 우리의 삶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교만이고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배 성벽을 듣고 완성하고요. 성벽 짓는 것을 완성하고 가장 우선시했던 것, 가장 먼저 한 것이요.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서 할 일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중요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예배를 세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 성벽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살펴볼 것이지만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벽을 이루고 성벽 그 공동체로서 살아가는데 행해야 할 그런 행정적인 문제들도 굉장히 많았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예배하는 사람들을 가장 먼저 세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것을 등한시한다면 우리는 교회로서의 목적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침체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회복할 것인가. 그래서 대기업이나 그러한 뭐라 그러죠? 컨설팅 한다 그러죠. 세상에서 하는 방법들을 많이 들여왔어요. 리더십을 가르치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갈 것인가. 세상적인 방법들을 도입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대형 교회들이 그런 것을 많이 했죠. 결과는 오히려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예배하고 함께 예배할 때, 그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을 때 교회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요. 젊은 세대를 세워야 된다. 많은 노력을 하지만 예배를 놓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개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회복해야 할 가장 첫 번째 것은요, 예배임을 믿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의 생각을 정리해 주셨어요. 저도 이제 담임 목회가 처음이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교제도 해야 됐고, 제가 기도 제목도 많이 나눴잖아요. 목장도 시작해야겠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어요. 괜히 예배만 너무 중요시하다가 예배 중심적인 교회가 되는 건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배는 이 1시간 드리는 예배가 아니죠. 저희 삶도 예배가 되어야 되지만 이 공예배를 등한시하면, 그렇죠?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희가 정말 예배를 더 잘 드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들여서, 그렇죠? 준비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할 때, 제가 오늘 우리 찬양팀 너무나 감사하지만 주일도 마찬가지고요. 찬양은 어떻게 드리는 거냐면요, 저희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냥 가사 나오는 것을 그냥 따라 읽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예배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은 음악이 별로였어. 그건 다 핑계거리라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씀드렸죠. 중국에 있을 때 정말로 그때는 중국 친구들이 정말 박자도 못 맞추면서 기타를 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장 뜨거운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저희는 키보드도 있고 기타도 있고 주일날은 더 빵빵한 찬양팀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을 들여서 찬양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핑계거리라는 것이죠. 주님은 마음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요, 왜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가 되는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예배 말씀 듣는 것은 이교도 문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의 설교 형태가 성경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떻게 하면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는가? 왜 말씀 선포가 중요한가? 그 이유는요,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우선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인정하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말씀을 듣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물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겸손하게 듣는 것, 이것이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예배의 중심이 회복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배를 가장 먼저 한 것이 예배를 회복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중심으로 성벽을 지켰습니다. The second thing Nehemiah did was after restoring or preparing Israelites for the worship, he assigned people to protect the wall or defend the wall. 그 다음에 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중심으로 성벽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그 성벽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보다 더 너무나 방대하고 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행한 것은 일찍 문을 열지 않고, 왜냐하면 일찍 문을 열려면은 더 많은 사람이 성벽을 지켜야겠죠. 지키는 사람이 더 필요했고요. 밤에도 성벽을 일찍 닫았대요. 왜냐하면 늦게 닫으려면 그만큼 사람들이 더 성벽을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깜깜할 때 적들이 더 쉽게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각각 주민들이 성벽을 파수하도록, 성벽을 지키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 이유는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벽을 짓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벽이 없으면 우리는 늘 적의 공격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신 것, 은혜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성벽이 완성되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벽 안에 사는 구성원들의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벽을 지키는 것은 사람들의, 백성들의 몫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일찍 닫고 늦게 열고 백성들 스스로가 그 땅을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불편함을 감수했다는 거예요. 성벽을 늦게 열고 일찍 닫는 것, 불편함을 감수했다는 것, 희생을 했다는 거예요. 각자 자신이 할 파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교회를 이루고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자녀 교육에 있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우리 같이 교회를 지키는 데 있어서 성도님들이 하셔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목회자나 어떤 리더들에게 맡겨놓고 교회에 오니까 되겠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를 지키는 데 있어서 죄송해요. 제가 목회자지만 저한테 이 모든 것을 또 선생님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전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각자 집에서 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온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에 온 동기도 물론 지금은 역시 잘 이렇게 행해져 있진 않지만 저는 좀 그런 트래디셔널한 교회를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는 목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었어요. 500~600명 되는 교회에 출석하고 섬겼는데 저희 아이를 그냥 유스 그룹에 아이들 그룹에 떨궈 놓고 그냥 제 예배만 드리는 것이, 물론 저의 예배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때는 너무나 좋은데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나? 저는 그런 성경적인 가치관을 배우면서 잘하고 있나?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저희를 믿어주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데 저희를 믿으시면 안 돼요. 세상이 너무나 악하다는 거예요. 교회 1시간 유스그룹이나 어린이 부서에 떨궈 놓고선 이 아이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겠거니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다는 거예요. 저희 자녀들은요, 교회에서 물론 좋은 교회도 너무나 많고요, 좋은 프로그램도 너무나 많아요. 많이 양보해서 5시간 일주일에 성경에 대해서 듣는다고 하더라도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학교에서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예전에는 비스무리했을 수도 있는데요, 요즘에는 완전히 하나님과 상반된 가치관을 가르치고 세뇌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보는 미디어가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반하는. 저희는 이제 포스트 모던을 지난 세대예요. 그렇죠? 근데 포스트 모던만 하더라도요, 저희가 설명드렸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절대적인 권위를 대적하고요, 절대적인 진리를 대적하는. 우리 아이들, 청년들 대학교 가서 맨날 쓰는 critical writing, 그죠? 그런 거 쓰고 절대적인 그 작가의 시점보다 중요한 게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유튜브를 보면, 영화를 보면, 극장에 가면, 저도 극장에 아이들 많이 데리고 가는데 세상에서 하는 말이 뭐죠? 디즈니에서 옛날부터 해왔던 것, 요즘은 완전히 옛날부터 해왔던 것이 be yourself, 그렇죠? be yourself, let it go. be yourself, 너가 누군가가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세상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계속해서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자녀를 어떻게 이 세상의 물결로부터 보호할 것인가? 이 세상의 물결을 막는 게요, 정말로 손바닥으로 쏟아지는 그 파도를
그죠? 구멍난 댐을 막는 것처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모이고요. 근데 교회로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 말 하기가 저부터 죄송해요. 창피해요. 가정 예배도 잘 안 드리고요.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요. 그 아까 영현이도 다니엘 기도회 했는데 미국에서도 다니엘 기도회라는 걸 하나 봐요. 이성미 씨가 그 코미디언 개그 워맨 이성미 씨가 신앙이 좋으신 분인데 그분이 오셔서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자녀들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돈 주고 과외도 시키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안 가르치냐고 되게 야단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녀들이 정말 중요하다면, 그렇죠? 왜냐면 제가 대학교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다들 교회 다녔대요. 근데 보면 교회도 안 다니고요.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 다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정말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늦어버린 거죠. 세상에 가면. 저희 부모들이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도 교회에서 해야 될 부분을 더 열심히 최선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마음을 단디 먹지 않으시면 그렇죠?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다는 거예요. 마치 느헤미야의 그 성벽에 살던 그 사람들 자신의 파트를 했듯이 우리 또한 우리가 해야 될 파트는 교회는 지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신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님들 도전하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면은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것, 세우는 것은 성도님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원래 그 족보도 그 나중에 보면은 7장에 저희가 안 읽은 부분에 보면은 이 센서스를 하거든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 쓴 거예요. 근데 시간 관계상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0절부터 보면은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이런 식으로 리더들이 한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헌신이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리더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한국 교회가 설 수 있었던 것은요. 우리 어른 세대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어요. 그들의 헌금이 있었고요. 그 당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11조가 꼭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의 그 11조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세대들 헌금도 잘 안 해요.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물론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맞지만, 그렇죠? 우리가 정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가르쳐야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헌금을 해도 채워 주시더라. 우리가 자녀들 가르쳐야 되는데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어른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너무나 많이 성장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아가려면 그 헌신하셨던 분들이 끊임없이 헌신하셔야 된다. 내가 헌신했으니까 이제 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해요. 물론 그분들은 수고의 열매를 따먹을 그런 자격이 있으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희생하셨잖아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헌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그 희생을 먹고 자란 우리 장년들 그분들은 우리 청년 세대를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되고요. 우리 청년 세대들은 받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청년 세대들은 우리 자녀 세대들을 어린 아이들 위해서 희생을 하고 우리 아이들은 그렇죠? 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어른들을 섬겨드리는 이런 희생이 되물림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을 통해서만이 교회가 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가 계속해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죽어지고 헌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큰 의미에서 볼 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나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중요하시기 때문에 나의 편안함과, 그렇죠? 물론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해요. 특별히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 어른들을 섬겨야 될 의무,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 이것이 삶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아니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요? 각자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예배 공동체로, 또 희생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희 우리 찬양하면서요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삶의 예배라는 지난주에 부른 찬양인데, 이 찬양하시면서 오늘 좀 몇 가지를 저희가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어.